1절에서 14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또 짐승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먹는 것에도 복을 주시고 대적이 오면 4분 오열시켜서 도망가게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창고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15절 이하에서 68절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많은 환난과 재앙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52절에서 57절 19번째입니다. 대적에게 포위가 되어 자녀의 고기를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52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여 결국은 내가 믿었던 높고 튼튼한 내 성벽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온 땅의 모든 성문에서 그가 너를 포위할 것이다. 내 원수가 너를 포위하고 큰 공경에 몰아넣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태의 열매 곧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예. 52절로 53절에는 오랫동안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얼마 있으면 6.25가 돌아오는데 50년에 6.25가 일어났죠.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이재민이 수없이 많이 생기고 고아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외국에서 구호물자 보내가지고 먹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이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곤경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겪어본 것을 우리 자신들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위에 분들이 어른들이 다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52절에 그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여 결국은 네가 믿었던 높고 튼튼한 내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람들은 집을 잘 지어놓고 요즘은 지하 벙커라고 그러죠. 지하 벙커. 지하 벙커를 잘 지어놓고 거기다가 1년이고 먹을 거 쌓아놓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리 아들이 근무했던 사당동 그 수도경비사 사령부에도 보면 그 산 아래다가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전쟁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있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또 미국에서는 바위를 내리 뚫는 거냐, 구멍을 내리 뚫는 지하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런 폭탄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면 살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면 승리할 줄 알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적군들이 유다 백성들을 침략해서 포위해가지고 그 믿고 믿었던 여리고 성과 같이 완전한 그 성문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 연습한 것도 아니에요. 뭐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면서 외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 말씀 믿고 돌아요. 아무리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이다.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찾아가 보았는데 성벽 하나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고 두껍대요. 요즘 그 만리장성도 가본 분들은 난 안 가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넓고 길다고 그래요. 만리가 된다니. 그렇다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은 그런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무너뜨린다. 여기 오늘 반대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원수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믿었던 높고 튼튼한 내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 5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온 땅의 모든 성문에서 그가 너를 포기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적군들이 포위해서 무너지게 해주십니다. 53절에 너희 원수가 말한다. 너를 포위하고 큰 공경에 몰아넣어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내 태의 열매 곧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먹게 된다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적들이 포위해가지고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곡식이 들어와야 되고 마실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이게 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이건 극도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말아라.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54절 읽어보세요. 네 가운데서 아무리 부드럽고 불쌍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의 형제와 그 꿈의 아내와 그 남은 자식들을 향해 살기를 띠고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중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것인데 이는 내 원수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고 공격을 물어넣어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사람이 거상하고 참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그런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 부드럽다는 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순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지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54절에 보면 네 가운데서 아무리 부드럽고 고상한 사람이라 부드럽다는 건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가 지금 이 주위에 사는 거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 있죠. 그저 동네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얼굴 보면 천사 같고, 또 거상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많이 끼치고 한 사람들, 저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상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식들을 향해 살기를 띠고, 이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형제도 돌볼 사이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 돌볼 사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거 뭐 좀 빼앗아갈까 하고 살기를. 지금도 욕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넉넉하게 살면서도 형제가 어려우면 좀 이렇게 돌봐주고 해야 돼요. 뭐 좀 얻어올까봐 그냥 눈을 살기를 띄고. 우리가 아는 그 전 있죠, 전, 흥부전, 놀부전. 흥부는 참 선한 사람들. 근데 놀부는 부자. 흥부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또 애들은 많고. 그래 좀 먹을 것 좀 얻으려고 하면 그냥 눈치 주고 막 싫어하고. 그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지금 여기 말씀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 또는 무슨 성을 포위하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는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인가. 극도의 어려운 환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원수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고 공경에 몰아넣어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적군들. 또 이제 쓸 거 다 썼단.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자리까지 빠지게 됐다는 것.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이북하고도 좀 평화조약, 정전협정, 서로 불가침 조약 해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요.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때 그저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또 56절 읽어보세요. 네 가운데 부드럽고 고성한 여자 또 고상하고 우아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는 여자라도 그 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여자의 눈이 살리를 뛸 것이니, 내 원수가 내 성문들 안에서 너를 포위하고 공경에 몰아넣을 때 그 여자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낭패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악물에 먹을 것이다. 네, 여기 역시도 참 읽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인간이 타락을 하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56절 다시 보면, 네가 네 가운데 부드럽고 고상한 여자, 곧 고상하고 우아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을 여자라도, 우리 옛날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 딸이 얼마나 공주처럼 컸는지 땅을 밟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집은 부자인데, 집이 부잣집이야. 어쩌다 얻은 아들과 딸이 있으면 그 독자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앉을 또 걸어갈 새도 없이 그냥 품에 안고 키운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장성에서도 뭐 얼마나
대접받고 잘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한 여자라 할지라도 고상하고 우하고 많이 배우고 덕을 끼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그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여자의 눈이 살기를 띌 것이니, 아까는 그 남자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번에는 여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혹시 자기 거 뭐 빼앗아 갈까 두려워가지고 살기를 띠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내 원수가 내 성문들 안에서 너를 포위하고 공경에 몰아넣을 때 그 여자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남이 빼앗아 먹을까봐 몰래 먹는 거야. 너무나도 읽기만 해도 비참하고 가련하고, 참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구약성경 열왕기 하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6장 28절 29절. 열왕기 하 6장 28절 29절. 또 왕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그 여자가 저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들은 내일을 잡아먹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 말하니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예.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람 군대 베나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요즘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또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포위를 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28절에 이제 이 여자들이 왕에게 하소연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벽길을 지나갈 때 한 여자가 그에게 외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하니, 28절에 또 왕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왕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들은 내일 잡아먹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 하라니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저 여자는 자기 아들을 안 내놓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그런 일 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처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은 아니지만 2012년인가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로 거기가 다 망가지고 피폭이 되니까 거기 지금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어. 거기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버렸다. 얼마 전에 과테말라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서는 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58절로 64절은 20번째인데 질병과 쇠약으로 흩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쇠약해지고 흩어진다는 58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일은 우리 여호와 내 하나님을 공유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재앙들과 내 자손에 대한 재앙들을 매우 심하게 하셔서 그 재앙들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예, 여기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된다는 건데 첫째는 재앙과 질병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나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58절에 뚜렷이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한 재앙들과 내 자손에 대한 재앙들을 매우 심하게 하셔서 그 재앙들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뭘 해야 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거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가동죄를 폐지하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이단이나 사이에 같이 공조하지 말고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재앙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그 질병들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오늘도 병원에 문병 같지만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아. 얼마나 오랫동안 몇 달, 몇 년, 10년, 몇십 년 호흡기 끼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자, 이런 것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 나라에 오래되지 아니하도록 이 질병이나 재앙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둘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그것들이 내게 붙어있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한 이 껍질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실 것이므로 예. 여기도 보면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이집트의 질병을 일로 보낸다는 것은 그 외국에서 나온 질병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돼. 그건 수입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있는 질병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국내의 많은 질병들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환자가 그렇게 많은가? 어떤 때는 얼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 고통당하는 분들 좀 다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6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그것들이 네게 붙어 있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망할 때까지 네게 내리실 것이므로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청의하면 이런 게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6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더라도 적은 수가 남을 것이니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을 베풀고 너희를 번성케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너희가 뽑히게 될 것이다. 예. 오늘 62절로 63절은 점점 소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점 소멸이 된다는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더라도 적은 수만 남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그 부강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점점 쇠퇴해진다. 12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되어버려요. 유다 지파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는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6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번성케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고 명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너희가 뽑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재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 그 후에 수백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를 흩으셔서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물과 혼미한 정신을 주실 것이다. 예, 64절은
만민 중에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나가면 결국은 인생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타까운 일. 여호와께서 땅 이 끝에서 64절입니다. 땅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를 흩으셔서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 나무와 돌, 요즘도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또 자연신이 있죠. 자연신, 뭐 나무 같은 거, 일월성신, 그걸 신으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저 고라와 한라 먼 나라를 끌고 가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고, 그래서 저 시베리아로 보내고 멀리 보내버리고 다시는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이건 인류 역사상 있는 일이에요. 어느 시대. 그렇지 않으면 죽이든. 그래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거 가지고 농사짓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우리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복을 받는 성도가 되라는 거지. 지금 65절에는 내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방으로 끌려가면 평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군함도 영화에도 보면 그 일본에 끌려가서 그 수십 메타 수백 메타 지하에 들어가서 석탄 캐를 하고, 그건 실제예요. 실제.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 평안을 얻지 못해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없을 것이며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맞으면서 석탄을 캐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혼미한 정신을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에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하면서 마음이 떨리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 지하에서 일하니까 눈이 스미해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식을 얻지 못하는. 66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연구되어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느끼게 될 마음의 공포와 내 눈으로 보게 될 광경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저녁이 없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좋을 것을 할 것이다. 예, 정말로 얼마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66절 다시 보면 내 목숨이 염려되어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67절에서는 네가 느끼게 될 마음의 공포와 내 눈으로 보게 될 광경 때문에 네가 말하기를 아침에는 저녁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한다는. 아침에 뜨면 또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일을 어떻게 겪을까?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또 아침이면 좋을 것이다.
저녁에도 밤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에서 떨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침이 오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면 좋겠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할 필요 없는 거예요. 6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깨우고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한 바 하셨던 그 길을 통해 이집트로 데려갈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내 원수들에게 너희 자신을 남존이나 여종으로 훑어먹는 쌀쌀함이 없을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노예가 된다는 게 이집트의 노예. 이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가지고 지금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판인데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다시 이집트의 종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태우고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네가 약속한다 하셨던 그 길을 통해 이집트로 데려갈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믿음 지킬 때 믿음 지키면 다시는 이집트로 못 내려가. 안 데려가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 그 길로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네 원수들에게 너희 자신을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하여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행하면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건 뭐 위협이나 공포나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가축에도 복을 받고 농사일에도 복을 받고 하고 있는 사업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받으라고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